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손성국 장로님 대표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못 살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료하실 건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루어하실 건 이루어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건 채워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굳고 살펴주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속에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확장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이 더욱더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도 순복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정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명시에 이름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누가 막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광 중에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자녀 세우신 목사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영역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각 기관장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은 직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아버지 그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지 아니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권사님들도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892쪽 893쪽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니 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귀하신 온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하는 인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징검다리 연휴인데도 이렇게 귀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더 많이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출산과 출장 여러 가지 일들로 양해를 구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꽉 차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한 100분쯤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하에 우리 자녀들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아실까지 이렇게 세보니까 한 1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떡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번에 혹시 성가대 못 받으실까 봐 안 받아가신 분은 2개는 아니고 혹시 부족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이렇게 아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하면 성가대 상처받지 마시고 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곳저곳 곳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배, 사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게 너무 아름답고 기쁘고 저의 인생의 가을에 주님 앞에 맺힐 열매는 어떤 것인가 돌아보게 되면서 그 무덥고 힘겨웠던 여름을 통과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가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비와 햇볕과 함께 놀랍게도 그와 같은 열매의 소중한 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거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봄에 농촌 지역을 버스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얼른 창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향긋한 냄새가 이렇게 차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름이 그 고약한 퇴비와 같은 것들, 썩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소중한 양분이 되어서 곡식을 튼실하게 하고 그리고 사과에, 배에, 밤에 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일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농촌에 말씀을 다 전하러 가셨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다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옵니까? 고장이 났습니까? 이 껌껌해서 어떻게 다니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꺼놓으셨다고 그 마을 이장님이신 장로님이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컴컴해야 시려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깜깜해야 튼실하다. 곡식이 역시 잘 못 알아. 세련된 서울 분들 아주 경기도 분들 깜깜해야 곡식이 잘 익는다고 꽉 찬다고 알이 튼실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배설물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싫은 것입니다. 그것은 가까이 가기조차도 고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난이 다가오면 때로는 두렵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난을 양분 삼으셔서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게 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되고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선지자, 주님의 귀한 사람
요나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고 애국자인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다 가라고 하면 갈 텐데 딱 한 군데, 자기가 가기 싫은 한 군데를 집어서 거기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요나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피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포악한 사람들이 있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의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요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데, 요나가 그 정반대로 도망가지요. 다시스로 가서 배 밑바닥에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조금 가다가 그만 무서운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요나의 인생에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고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거기에서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풍랑은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온 고난도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5, 6년 전의 일입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집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아무런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의 아내가 저에게, 여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니까 거기에는 혹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은혜롭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목사님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라고 하려다가 그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 왜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찔리니까 그런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나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것, 그런데 가장 소중한 한 가지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니느웨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불순종이 실은 요나에게 있는 것이었음을, 그 니느웨 사람들의 완악함이 실은 요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니다.
탕자의 인생에도 고난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그 고난은 탕자를 살리고자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고난이었지요. 여기에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큰 고난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나로 눈물 짓게 하고 두렵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때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어느 주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계속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도님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영혼을 대신하여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근래에 혹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통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눈물로 자기와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생이 고난도 유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탕자를 기다리시듯 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까? 우리 주보에 나온 첫 번째 말씀 우리 다 같이 펴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도 유익이 되는 사람의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는데, 내 마음대로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마음에 품습니다. 청정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돌이키는 인생.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청년이 한번 첫 직장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다가 사회의 호된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장의 아주 고통을 주는, 또 직장에서 부당한 요청을 하고 막 견디지를 못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도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버티다가 어쩔 수가 없이 그 청년이 그만 상처투성이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이력서를 써서 지원하는 직장들이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를 반복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 직장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들어간 직장도 결코 쉬운 직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직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니까 고백합니다. 첫 번째 직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었다면 어쩌면 이 청년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만 내려놓았을지 모르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의 고난이 연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청년을 강하게 빚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중에는 이 청년처럼 이유를 잘 모르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철야 예배 때 나오셔서 목노와 함께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동굴 벽에 새긴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다윗이 그 시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고단한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는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질투심에 눈먼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자 그를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그의 생명을 노리고 칼과 창을 가지고 그를 쫓아다닙니다. 단 한순간도 발을 뻗고 자지 못하는 다윗의 삶입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궁궐에서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돌을 베고 추위와 더위를 온몸에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외에 저를 지켜주실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해야 할 일과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 자리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없이 왕된 사울이 변질되는 것을 보시고 귀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려 다윗을 무섭게 훈련시키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연단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연단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주님께서는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은, 순금은 진귀한 것입니다. 값이 나갑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섞은 것은, 불순물이 많이 있는 것은 값이 떨어진다고 하지요. 가치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의 시간을, 풀무불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망치질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망치질을 당하는 그 인생은 칼이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강한 강철이 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이 연단이 없는 인생은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미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미성숙한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성숙의 자리로 인도함 받도록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주보에 나온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때로는 장로님인데 때로는 권사님인데 어떤 작은 시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형통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진짜인지 아닌지, 나의 믿음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내가 주님만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았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알려주려고 때로는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배우면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놀러 다니느라고 바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내 수단으로 대박이 임한 줄 알고 그저 자기 잘났다고 자랑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그 시간에 광야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찬양을 배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다른 것도 바라보았구나. 내가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줄 알았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나의 소망이 저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전까지 다윗은 요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평안하라 담대하라 선포하며 다윗은 그 광야에서 용사로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하나하나 제거하십니다. 그 불순물을 내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귀한 왕으로 그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그 어려운 시간 찬양과 기도를 배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에는 반드시 꽃이 피는 들판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배우면, 찬양을 배우면
우리는 고난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워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질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저를 빚어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존재로 저에게 이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움을 통과하시는 그러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배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그 음식 혼자로는 결코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지요. 고춧가루, 마늘, 양파, 속이 쓰립니다. 청양고추 먹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음식에 잘 이곳저곳에 필요한 곳에 들어가면 감칠맛을 나게 하지요. 비린내도 없애주고 입맛이 돌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에 형들에게 팔려버리고 거기에서 죄수복을 입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다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로 모함을 받아 죄수복으로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의 총리로 보내주시어서 기근 가운데 몰살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섭리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그를 빚어주셨던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인생의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고생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려면 그 가운데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무엇을 배웠습니까?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러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한 분은 바울 사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소개드린 그 신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 그런데 그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었는지 고통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의 육체에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어떤 사람은 석회질이 유행했던 당시의 시대 속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바울의 고통은 아니었을까? 또 다른 사람은 말에서 떨어진 후유증 때문에, 아니면 당시의 불치병이었던 간질과도 같은 것은 혹시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듯이 바울 사도도 눈물로 자신의 기도의 분량을 채운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건강하고 완벽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메워 달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임합니다. 나는 이미 너에게 축복과 응답을 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더 건강해져야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완전해야지만, 능력이 많아야지만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것이다. 네가 부족하다고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연약하다고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그래서 더 겸손하고 간절하게 내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너를 귀하게 들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니 낙심 말고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 고난 중에도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바울 사도는 마침내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할 고백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자, 강한 자만 쓰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완벽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귀하고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그 응답이 바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율례를 고난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기 시작할 때 고난 가운데에도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고난을 고생처럼 통과하시는 분들, 예수님도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하셨던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대신 받으신 고난이 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귀한 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 당했던 것까지도 유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시험을 통과하는 귀한 영혼들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여셔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정금과 같이 빚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품어 이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영혼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영혼들,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혹시 다가온 고난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다가온 고난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애통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잘 연단되고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한 교회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고 도우심을 입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내마시기를 되기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인생에 다가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한 영혼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만난 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와 관계에 고통이 있는 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눈물이 있는 분 하나님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어서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삶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형과 나를 약하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보다 더 잘 될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 교우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님들과 온 교회 이제 마음을 모아서 구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의 고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고난당하는 것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 주일에 예배 후에 있는 소중한 만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많은 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꼭 시간을 비워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의 교제도 함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날 야외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날씨의 변동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어려우셔서 그날 못 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날 멀리 나가지 않고 식사를 맛있게 교회 식당에서 나눈 후에 지하 베델 예배당에서 같이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야외에 나가셨다가 혹시라도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시면 너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우리 운영위, 실행위 함께 모아서 기도하고 올해는 교회에서 함께 축복의 교제를 나누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거동이 어려운데 혹시 멀리 갔다가 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고 못 가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날 교회에서 같이 맛있게 식사하고 지하에서 교제를 나누니 기억하시고 이 식사 시간 이후에 1시간, 2시간 정도를 비워주셔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의 기쁨 많이 누리시게 되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이렇게 큰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했던 교제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기억하셔서 나누어드린 교제를 가지고 한번 읽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 단장을 위해서 잠시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는 꼭 떡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꽃꽂이 섬김으로 조승익 장로님 가정 범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에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오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사업장의 주인 되신 주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11조로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로 선교사님을 기억하며 선교 예물과 식사를 뗄 때마다 성미 예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 마음과 사연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콧꽂이의 헌금과 달력 예물을 드리시는 귀한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총으로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감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에도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앞에 출산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감사하며 거동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떼양볕과도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잘 통과하게 연단 가운데에도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마음 받아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배워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기 원하오니 고난 가운데 주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어서 사단에게 그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마음에 심어 고난이 양분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결실하는 온 교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져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마침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마침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에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와 심령 위에 그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권속 가정 사업장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잠깐 계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생신이기 때문에 컷땡합니다. 잠깐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목사님 53세 되는 생일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내려오셔서 촛불 끄시고 먼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고 생일 초를 끄시고 케이크 커팅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토록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20년 만에 케이크를 제가 잘라봅니다. 맛있게 꼭 한 분도 빠짐없이 내려가셔서 드시면 좋겠는데요. 10월 달에 같이 생일 맞으신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케이크 자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그 소중한 마음 받아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주님 깊이 만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눈물과 어려움을 통과해 오시고 건강이 약해지셔서 연약해지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만수무강 장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자리에 온 교우님들 함께 축복의 증인되어 우리 교회 부흥하여 잘되고 많은 사람들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목격하며 축복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 교우님들의 인생도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마음마다 가슴마다 넘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다렸다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로 가서 인사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